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뭐? 예수한테 힘을 달라고 노래를 한다?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고문을 받으면서 노래를 부른다고? 에이? 오 주여, 나를 주님 곁으로 부르소서. 신사 참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수감되어 7개월간 온갖 처참한 고문을 받은 뒤 풀려난 주기철 목사님. 그는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다시 평양 산정형 교회 강단에 섰습니다. 그리고 전심을 다하여 그의 마지막 설교를 했습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도 다 쏟으셨습니다. 주님, 이렇게 날 위해 죽으셨거늘 내 어찌 죽음을 무서워하리요. 나는 일사의 각오와 다짐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를 버리지 맙시다. 풀의 꽃같이 시들어 떨어질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질까 두렵습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풀고 백합화도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에 드려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부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십시다. 더럽게 무릎을 꿇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을 향한 각오와 다짐과 정절을 지켜나갑시다. 다만 나에게는 일사각오의 결의가 있을 뿐입니다. 일사각오, 죽기를 각오한다는 일사각오를 외치며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후 다시 체포되어 끔찍하고 악랄한 고문 속에서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한치의 주저함이나 두려움 없이 주님의 고난의 잔을 마신 것입니다. 내 영혼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1944년 4월 21일 평양 형무소 병가만에서의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외침은 일사각오의 메아리로 모두의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쉽게 예수를 버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종교 탄압, 종교 다원주의, 동성애 인권, 수많은 이단과 잘못된 가치관 앞에 예수를 팔고 세상과 타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신사참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기철 목사님의 믿음을 본받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일사각오의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과 타협하거나 변명하는 크리스천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는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크리스천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입니다. 아니요, 제가 굉장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안타깝고 힘든 일이 뭔가 하면 겉으로 이렇게 외적으로는 신앙이 좋아요. 외적으로는 교회 모든 걸 다 참석하고 그랬는데 삶이 틀려. 삶이 그냥 원망과 불평으로 점철되어 있어요. 그러면 절대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 이러지라고 늘 의심과 늘 그런 그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반드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자, 육신의 소욕 쉽게 가르쳐주고 있죠. 19절부터 나와 있죠. 한번 보세요. 자, 16절을 보면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수 있다. 너가
이건 내게 오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착각하는 가정이 행복할 수 있어요. 어떻게 부부가 가정이 싸우지 않고 살 수 있냐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두 달에 한 번은 싸워줘야지.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다가 보면 이게 가능해져요. 싸우지 않는 게 가능해져요. 이기는 게 가능해진다고. 신기하게도. 그래서 어느 날 나는 승리하며 살고 있어요. 가정에서. 복되게. 자, 17절을 보면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걸 살지 못하게 계속해서 육체의 소욕이 나를 속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18절에 너희가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너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다. 뭘 해라 안 해라 이런 것을 넘어서 이미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자체가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한국에 살고 있지만 한국의 대사로 와 있. 자, 미국 대사관 대사는 미국에서 파송했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대사로 있지만 그래서 한국의 법도 따르고 뭐 한국의 원칙에 맞춰서 이렇게 길도 가고 뭐 그렇게 해요. 그렇지만 그는 어디의 법을 따라 살아야 돼요? 미국 법을 따라 살아요. 미국. 왜? 파송되었기 때문에. 대사니까 그래요. 대사니까. 그래서 대사관 자체는 치외법권이라 해서 거기는 그 누구도 침범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대사로 여기로 세워놓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의 치외법권, 내가 이것 때문에 망하는 것 같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정말로 급하면 소환을 싹 시켜주는 거예요. 데리고 가버리면 끝나지. 미국, 우리나라 전쟁 나오면 전쟁 상황이 그래졌어. 완전히. 그럼 쏙 데리고 가면 되지. 미국 대사관. 그죠? 여기서 죽어라 하면 죽으면 되고. 그것까지는 내가 잘 모르겠니. 자,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반드시 받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믿음을 가지고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걷어보지도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뭔가 하면 음행. 첫 번째는 음행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더러운 짓 하는 거. 세 번째 뭐 호색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여자 밝히는 거나 또 남자 밝히는 거. 여자만 밝힌다. 남자가 여자만 밝힌다. 그럴 수 없어요. 그래 이런 마음들이 있어. 남자 근육이 좋다. 뭐 이러고 이런 거 안 된다 이 말. 그 다음에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 것 가운데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에 만약에 내가 하루에 뭐 이렇게 오늘의 운세 이런 걸 보고 거기에 영향을 받는다면 그것도 일종의 우상숭배라는 걸 알아야 돼. 그런 거 보는 거 아니에요. 어디 1년 한 해 시작을 토정비결을 본다. 이 골치 아픈 거 큰일 납니다. 이게 우상숭배. 그런데 사실 이 우상숭배를 성경에 보면 어디까지 이야기를 합니까? 구약에서 이미 이야기했죠. 내가 막 화내고 참 끝까지 내가 요거 끝까지 가버리라 하면서 고집 부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아닌 걸 분명히 알면서 고집 부리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하는 이 사울을 보면서 그게 우상숭배라 이야기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세상 육신을 굉장히 육신에서 내게 오는 그 마음 그대로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우상 거예요. 주술 뭔지 아시죠? 주술. 그 다음에 원수 맺는 것, 분쟁 싸우는 거, 시기하는 거, 분내는 거, 당진 이거를 여러분들이 여기에 내가 안 걸리는 게 없어요, 사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 이 간단한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봐, 지금 여기, 예? 기선이가 얼마나 똑 부러지게 나를 보고 있잖아. 내가 어제 이렇게 좀 자길래 내가 한마디 해줬어요, 기선이한테. 그것도 내가 분별해서 해야 돼요. 내가, 얘한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내가 고민을 했죠. 고민을 하면서 이야기. 왜냐하면 기선이는 더 중요해, 얘는 목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고. 또, 명체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후도 뭐 이렇게 있다고 그래요. 오늘 인상 푹 쓰고 오니까 인상 좀 펴지 않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온 게 어디요. 그래가지고 그래 저 놈도 사실 내가 오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안 해왔으니까 직장 다니니까 그러면 정현이하고 뭐 강현이는 뭐 늘 다니지만 오잖아. 그러니까 그렇다 할 수도 없고 이게 지금까지 안 했으니까 그래서 놔둘까 하는 생각도 사실 몇 번 있는데 거기에서 또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 어쨌든 단순하고 쉬운 것에서부터 좀 판단하기 어려운 것도 있지만 내가 막 당을 짓고 있다? 아니면 내가 화를 내고 있다? 그래서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을, 선한 방법을 쓰라고 그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믿는다면 넌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화가 난다고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하면 안 돼. 그건 이미 지고 있는 거예요. 항상 내 마음에 기쁨이 사라져 버렸다. 내가 이것 때문에 걱정이 나를 지배하고 있고, 짜증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 그러면 이미 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 쫓아보내야 된다. 그게 바로 육신의 일이에요. 육신의 일. 그걸 구분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열을 하는 거, 이단, 투기,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 그와 같은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하는 자는 21절에 보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니라. 어떻게 이거 다 안 하며 살 수 있냐? 내가 그래서 매일 새벽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못 살겠더라고. 그래서 하나하나 고쳐 나가긴 하지만 늘 넘어지고 실수하는 게 내가 그렇더라고. 그래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내가 마음속에 하나님 오늘도 그러니까 마치 컴퓨터 리셋 하듯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잖아. 그래 우리가 완전히 용서함 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그렇게 용서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걸 왜 쉽게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며 살겠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다시 한번 오늘 살아봅니다 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우리는 받아야지 그것이 나를 승리하게 하고 그것이 나를 복받게 해요. 그것이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고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은 세상에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길 힘을 그걸 아셔야 돼. 극복하고 넘어가고 하는 그 힘이 우리에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늘 그냥 육신적인 것만 보고 그걸 가지고 복이네 안 복이네 그렇게 하면 참 맨날 소꿉장난하는 신앙. 뭔가 여보하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데 아니야. 뭔가 그럴싸한데 아니야. 저들끼리는 서로 통할지 몰라. 그런데 아니요.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유업, 그 축복을 우리가 꼭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꼭 따라야 하는 것이 있죠. 22절부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하는 것, 희락, 나에게 기쁨, 화평, 평강, 화평, 서로 화평의 복, 또
오래 참는 거, 이런 거 축복이에요. 여러분, 참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 인격적으로 사람이, 그래서 인격을 보고 사람을 뽑으라잖아요. 사실은 그 말은 아니에요. 믿음으로 뽑아야 되긴 하는데, 믿음이 되면 그 사람이 인격이 되어 있는 사람이 돼요, 반드시.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비, 또 자비 알죠? 사랑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양선. 양선을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세상에 베풀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되는 걸로 생각하세요. 자, 충성, 온유, 절제, 마지막이 절제. 저는 왜 마지막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마지막이 절제일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는데, 과연 맞다 하는 생각. 마지막 절제는 지혜거든요. 하나님의 지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뭐라고 그랬어요? 금지할 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것은 하면 할수록 좋다.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좋다.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복이 된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가 십자가로 삽니다 하고 그때 내가 못을 받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꼭 일어나는 그걸 못을 박아버리고 겸손히, 주님 신뢰함, 주님 다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리석게 내게 주신 권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정욕과 탐 십자가에 못 박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는 취할수록 좋고, 그 열매는 여러분들에게 넘쳐날수록 그냥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는 것이고,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은 못 박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25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있어요. 성령으로 내가 산다고 말만 하면 안 돼요. 성령으로 사는 걸 행할 줄 알아야 돼. 믿음으로 사는 걸 행할 줄 알아야 돼. 순종할 줄 알아야 돼.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이라고요. 겉으로 보이는 교회 잘 나오고, 아니면 교회에서 겉으로 보이는 여전도 회장 잘하고,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도 잘하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그러면 그건 못해도 된다 이렇게 할까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잘하면 좋고, 그러나 못해도는 상관없어요. 못해도는 상관없어요. 선교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 한 해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그래도 선교를 위해서 애를 써야 되지 않겠나 하면서 그걸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또 그러면서 또 그것으로 한번 없으면 내 거 내가지고 내가 이렇게 애를 써가면서 그렇게 하고 하는 걸 잘했나가 우리의 관건이지, 신앙의 관건이지. 거기에서 예배 드리다가 예배 실수했네 마네 이런 게 이렇게 관건이 돼서는 안 돼요. 토시 틀렸네 안 틀렸네 이게 관건이 돼서는 안 되잖아, 상식적으로도. 그래서 성령으로 산다면 성령으로 행하라고 합니다. 그걸 아주 쉽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단순하게 여러분들에게 판단할 수 있도록 26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마라. 진짜 요 두 가지로 결론을 내려주셨어요. 뭔가 하면 첫 번째는 싸우지 마라. 서로 교인들 간에 싸우지 말고, 부부 간에 싸우지 말고, 형제 간에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마라. 어쨌든 다툼은
사단이 주는 거다. 어디에서 들어오든지 그렇게 해서 큰 소리 내고 다투면 그게 사단이 주는 거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투기하지 마라. 질투하지 마라. 시기하지 마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 어떤 이 기본 근본이 어디에서 보통 나오는가 하면 투기, 질투, 시기에서 많이 나와요. 괜히 제가 그 이야기를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요번에 20세 월드컵 이런 거 이렇게 할 때 투기가 나타나, 질투가 나타나니까 내가 화가 나더라. 왜 화가 나야 돼? 잘해야 되는데. 안 그래요? 요번 오늘도 국가대표 하잖아. 여기에 막 만약에 우리 애가 있다 그러면 얼마나 잘하길 바라겠어요. 너무 이기적이요. 그죠? 그리고 그거는 아니잖아. 내 마음속에. 그게 사단이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쏘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잘 안 되더라고 그게. 알지만 잘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아예 안 받지. 아예 안 받지.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훈련하고 이겨야 돼요. 여러분, 모든 것은 내 시기 질투에서 나오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게 가장 기본이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이 두 가지 이런 기본을 잘 지켜보세요. 거기에서부터 많은 것들이 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하루하루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게 일어날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어떤 환경이 벌어지든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지금 이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가면 돼요. 거기에 맞춰서 또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또 어떻게 인도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시는 말씀, 나로 하여금 감동 주시는 그 음성 들으려고 하고, 주여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속에도 하나님의 자신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거 넣어주셨으니까 내게 불편한 거 주셨고 어려운 거 주셨으면 내가 배우겠습니다. 내가 이겨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 가지고 내가 지금 해야 하는 말씀대로 해야 하는, 그것도 여러분 나중에 가보면 잘 틀릴 때 성숙한 사람과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틀려요. 그걸 잘 생각하면 깊이 주님과 성령과 동행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